우리 시림 중창단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인 줄 믿습니다. 25년도를 마감하면서 옷도 이렇게 우리 장식 색깔하고 비슷하게 맞춰 입으셔서 한 해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주셨습니다. 강건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이제 9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지난 시간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해서 나머지 12번째 고백까지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인데, 오늘은 그 9번째 고백이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실 때에 거룩한 공예와 하고서 저는 일부러 여기다 쉼표를 찍습니다. 거룩한 공예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두 가지 고백이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섞여져 있으니까 거룩한 공예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9번째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교회가 없다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적어도 신앙에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 참 엉뚱한 질문이죠.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고, 교회가 가득한 이런 세상,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린가? 교회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100~20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100~200년까지도 되지 않죠. 6.25 시대나 아니면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그런 때에 자신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바쳤던 그런 시기가 100~200년 전도 아닌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교회가 없는 그런 세상, 신앙에 핍박이 있는 그런 세상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자 오늘 신앙 고백은 교회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십수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오늘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논쟁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한국교회가 세워진 지 100주년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사 파송에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대형교회, 대형교회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더 큰 소위 이제 메가교회라고 그러죠. 메가처치가 정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만 명 단위는 물론이거니와 몇십만 명 단위의 그런 대형교회가 질비합니다. 이런 교회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부끄럽게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터넷만 쳐도 장로교단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장로교단이 자그마치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은 목회자도 아닌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장로교회가 100가지가 넘는다, 100곳이 넘는다, 100가지 종류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학적인 논쟁이 없이는 교회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장로 교회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한국 교회에 없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가장 많은 심각한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세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교회 모든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는 교회 세습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끄러움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행위일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 그런 논리에 따라서 자기 자식에게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습을 하는 그런 행위는 온통 교회를 부끄러움으로 얼룩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말씀의 부재입니다. 한국 교회는 참으로 말씀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넘치고 물이 많은 시대에 먹을 물이 없는 것 같이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 혼란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 중심의 신앙교육,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는 교리 교육이 있는지,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딱한 말씀이죠.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장황하고 길게 이제 한 고백을 가지고서 2시간 정도 강론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하려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교리 교육은 없어지고 온통 프로그램과 행사 중심으로 대처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과 행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결여된 그 어떤 교회의 움직임도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신앙 정수라든지 가정의 신앙 교육은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런 혼란한 가운데, 말씀의 부재 가운데서 우리나라 인구수가 감소하죠. 중소교회에서는요, 청년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곳 찾아볼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청년들은 다 대도시로 움직이고 있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고요, 결혼을 하여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뭐 딩크족이라고 해서 둘이 돈을 벌고 자녀들은 낳지 말자라고 하는 딩크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니셜로. 이런 것들이 이야기된 지가 벌써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온통 교회의 이런 부족한 문제들,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이 200여 년 전 이렇게 세워진 그런 고백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역사적으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이라고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물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동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표지 있어요. 광주 지원교회라고 하는 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크게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통일성, 두 번째는 거룩성, 세 번째는 보편성, 네 번째는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어요. 이 4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러한 4가지 표지를 다루게 된 그런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로마 카톨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네 가지 표지를 다 자신들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특별히 먼저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교회 통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적이지 않게 비성경적으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유일한 대리자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교황이라고 해요. 교황. 교황의 영어 이름이 뭡니까? 파파입니다. 포프가 파파에서 온 거거든요. 파파는 하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어떤 교서가 오늘날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단이죠.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에서는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조직이 너무 세서 그렇죠. 이 방송으로도 나갈 때 누군가는 반감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배경 속에서 천주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 몇 년 전에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어떤 이 헌의를 냈다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만큼 세력이 큰 것인데요. 어쨌든 교황은 하늘 아버지가 되어서 그 교황 아래에 사제를 두고요. 사제를 가지고서 교권을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 그것을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미사를 통해서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성취를 하면서 자신들의 기간이 거룩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을 때에 그들은 실제로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잔이 예수님 피가 된다고, 소위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실제로 변화되어져서 이 성찬을 먹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기관에서 다 보편적으로 다 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하고 정면으로 위배되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 위에서 언급한 교회 속성을 가지고서 자신들만이 참다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물론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는 좀 더 길어지고요. 어쨌든 그러한 배타적인 중세의 교권 조직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이제 타락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세의 말에 이제 자신들의 면죄부를 팔았죠. 자신들 어떤 것을 이제 이것을 사면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면제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어떤 헌금함의 동전을 딸랑 넣으면서 그것이 땡그랑 떨어질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서 보고 있는 아름답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 성전 뭡니까? 성 베드로 성당인 것입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죽어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 중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곳은 교회의 타락의 절정이 바로 로마 카톨릭 이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대한 세력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참된 말씀의 선포, PPT 보이죠?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성례의 시행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충실한 권징의 실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러니까 이게 모호하잖아요. 개신교에서도 통일성을 얘기하고 로마 카톨릭도 또 통일성을 말하니까 이러한 표지가 모호해지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더 이상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대신에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 이런 것 대신에 뭘 얘기했다고요? 참된 말씀이 선포돼야 그것이 교회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성례가 시행돼야지 그것이 교회고, 세 번째로는 충실한 권징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만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교권주의로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7가지 성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저들을 다스리지 않고 세속화에 계속 빠져들었기 때문에 저들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로 축약된 것이 이 속성이 표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장에 거룩한 것은 드러나지만 공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공예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와 지역을 떠나서 어디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근데 이 말을 쓰지 않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고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교회의 표지를 다 담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만이 보편적 교회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 로마 가톨릭 이름이 뭡니까? 캐톨리서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캐톨릭이라고 쓰잖아요. 자신들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자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반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충실한 권징이 일어나야지 진짜 교회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인 캐톨릭이란 말을 똑같이 쓰게 되면은 이것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공예와 그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이 사도신경이 변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공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교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교회다, 보편적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공회로 표현하고 있고,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8번째, 9번째 고백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이 3가지 표지가 다 들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유래인데요. 어렵지 않죠? 예, 감사합니다.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교회의 표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룩성, 보편성, 그다음에 통일성, 이런 표지가 있는데, 이 표지는 교회의 속성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성. 그럼 속성이란 단어가 어렵잖아요. 속성은 별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여러분의 이름대로 드러나는 성격을 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로서 드러나는 속성이 있어요. 여전도회니까 뭐래? 여전도회로서 봉사와 선교와 전교를 하는 것이 여전도회겠죠. 예?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라는 속성이 나올 수밖에, 교회학교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학교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표지로 삼아서 이러한 속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뭐 신랑과 신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정말 뭐 진리의 표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표현할 때 가장 좋아했던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교회는 뭘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했던 그것을 종합을 하니까 3가지의 일을 했는데, 그 3가지의 일을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최초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 자체이고 말씀 진리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선지자였던 것처럼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사명하면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도, 선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광고를 하고 자기를 치장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로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다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그것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표제는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돈을 뜯기 위해서 잘못된 신비주의 운동하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데는 쫓아다니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셨어요. 예수님은 왜 완전한 제사장입니까? 이 땅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셨어요. 자신은 완전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라 교회는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란 뜻인데 성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성례를 몇 가지로 부르냐면 7가지를 부르거든요. 7가지. 그래서 성례를 통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7가지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성례가 뭐냐면 소위 세례성사라고 하는 것이, 성사라고 뒤에 이름을 다 붙여요. 거룩한 예식이라고 붙이면서 세례성사는 한마디로 유아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를 입적시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을 입적시켜서 요 세례를 받아야지 이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체성사라는 거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찬이에요. 근데 이 성찬이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대로 변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자신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이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직접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견진성사가 있어요. 견진성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14살이 되면 뭘 합니까? 입교식을 하죠. 그래서 견진례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성인의 나이가 됐을 때 스스로 고백하는 견진성사라면 청소년기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가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백을 하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병자성사 또는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종부성사는 뭐냐면 병들어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죽어서도 그리고 나서도 그 부족하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 헌금하고 구제하고 뭘 해야지 이것이 이 공력이 쌓여서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구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성품성사란 것이 있고 또 뭡니까? 결혼할 때 혼인성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7가지 성례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결혼해서 청소년기 결혼하고 고해성사 포함해서 죽기 전까지 7가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기 전까지 7가지 성사를 다 받아야 구원을 겨우 받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있는데 이제 뱃속에서 아이가 죽을 뻔하거든.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급하니까 이 세례는 사제가 와서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조산 이 아이들을 이제 받는 그 사람이 임시 주사기, 특수 주사기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뱃속에 주사를 놓으면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믿겨지세요? 이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황이 왔을 때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있을 때 뭘 했어요? 고양이하고 개한테 세례를 베풀었어요. 보셨어요? 더 나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가르침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교회는 오직 두 가지 속례만 합니다. 하나는 세례 성찬. 이게 다 뭐와 관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세례 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죠. 신앙 고백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성례식 가운데 임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공동체성을 주고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시키는 그런 일들은 오직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올바른 성례의 시행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구세주의자 심판주이면서 왕 중의 왕이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를 전복시키고 파괴하고 죽음을 정복하는 그런 이 모든 왕 중의 왕의 사역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의 바로 권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징. 오늘 현대교회 권징은 없어졌죠. 많이. 현대에도 아직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지만 권징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은 전통적으로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장로님들은 잘못된 신앙의 어떤 전통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훈하고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같이 동반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다루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신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성도를 돌아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다 알 수도 없고 1년 360일 다 신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함께 신방을 하면서 개인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 왜 그러냐 이유를 들어보고 신앙에 여러 가지 핍절한 이유들이 있으면 그것을 권면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신방이고 그것이 중직자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을 치리하시는 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넘겨진 것이 바로 우리의 이 권징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럼 교회는 뭘 한다고요? 올바른 말씀의 바른 말씀의 선포, 그다음에 올바른 성례의 시행, 세 번째 충직한 충실한 권징의 시행.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 세 가지를 해야만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약해지면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막 술, 담배 먹고 세상 우상 숭배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을 교회가 다루지 못한다? 교회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 그래도 내 팔이 안 울고는 나랑 가장 친한 집사님인데 이 어떻게 교회가 그럽니까? 라고 편들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죄라고 그러면 어미 꾸짖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권징의 시행인데 오늘날 말 잘하지 못하죠. 왜?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안 다녀? 하면서 권징을 받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권징은 정말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냥 오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그것을 꾸짖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디서플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속성이고 이것이 교회의 표상이고 표지고 이것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데, 더욱더 한 가지 더 뒤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추가로 하고 이제 뒤에 빼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속성 무엇이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오늘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 간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오늘 현대사회에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공동체성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자들과 심지어 교회 교부들과 오늘 현대의 교회 본질을 이야기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은 하나의 슬로건과 같았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오늘 현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코로나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다 셧다운이 돼서 문을 닫았어요. 교회 그러는 동안에 대면 예배 없어지고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층들이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공동체성, 서로 하나가 된 끈끈한 것들이 많았다면, 예를 들면 교회가 단체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335 모여서 서로 끈끈하게 교제하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를 견뎠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졌겠죠. 공동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코로나가 2019년도에 왔죠. 앞으로 얼마나 빨리 올까요?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더 진화합니다. 앞으로 이런 위생에 관련된, 질병에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저 알래스카가 녹고 있어요. 알래스카가 녹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녹던 게 지금 뚝 떨어져서 녹고 있거든요. 알래스카가 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홍수도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모기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녹는 곳에 여러분들 습지에 가보면 모기떼가 얼마나 많아? 알래스카 중지에 얼음이 녹으면서 수많은 모기떼가 일어나고 그 모기떼가 뭐래요?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질병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미래에 살아남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될까요?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진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코로나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국가도 심지어 우리를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진짜 공동체는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일까? 공동체의 주체가 누구이고 공동체가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공동체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모입니다. 취미 생활로도 모이고 여러 가지로 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돈이라고 하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모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면 승진하고 또 성과급을 주면서 그 기업을 유지하고 그룹을 유지해요.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추구하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 누굽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것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과 사리 사욕을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만이 진정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상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 심리. 이제 연말이 돼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봉사했다고 정말 마음에 조금만 표시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보상 심리에 눈이 멀면요, 그것은 신앙의 원리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상의 심리를 통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이용합니다.
돈을 준다든지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는데 보상의 원리로 교회가 작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목회자는 늘 칭찬을 해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바라면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산 백성이 되었고 우리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드려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헌신이란 말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 것을 드리는 것처럼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순종한다 하죠. 우리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것을 주장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세요. 그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지요. 그럼 내 것이라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마땅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은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교육자가 월급을 받습니까? 월급은 직장인들이 받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대로 받는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월급이라고 안 하고 사례라고 하는 사례. 은혜의 선물이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저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려고 그러면 훨씬 많이 줘야 돼요. 경험과 학위에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월급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형편대로 주시면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죠.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러한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보상 심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저쪽에 동구청에 저기 무슨 공동체, 여기 무슨 공동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집단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각 사람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에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음악적인 은사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능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그러한 코이노니아와 공동체, 서로의 하나됨,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9번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사도행전의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의 속성 3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팽배한 이때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떨 때는 낙관적이고 피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말씀을 경험하고 진정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모인 것은 진정한 교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9번째 고백, 위대한 고백이에요. 교회 속성에 대한 이 3가지 고백, 이것이 교회의 표지고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 교회가 향후 이러한 참된 교회로 더욱더 도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